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상징하는 세 번째 초를 또 붙이고 또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붙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붙이고 왔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제목 저를 따라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별이 우리를 인도하였나이다. 별이 우리를 인도하였나이다. 대림절을 지날 때면 교회 곳곳이나 거리를 밝게 비추는 것이 있죠. 아름다운 트리가 빛나기 시작하고 또 캐롤들이 들려옵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생각하면 12월은 참 낭만적인 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12월을 또 생각하게 될 때면 마냥 아름답기만 한 시간은 아니죠.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압박감이 엄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력을 한 장 더 넘기면 2026년이라는 낯선 숫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한 살이 더 먹는데 뭔가 나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내 삶이 더디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아직도 삶에 해야 될 과제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취업 준비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연애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준비한다고 마음대로 잘 되진 않죠.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또 결혼을 준비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사역들 인생 가운데 꼭 거쳐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는 하죠. 그래서인지 청년의 때는 늘 공사 중인 것 같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민들이요, 사실 청년의 때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 입학하면 목사가 되면 모든 꿈을 다 이룬 거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또 공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 준비도 하고 또 도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느낌이 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죠. 자녀 계획도 세우고 또 제가 이제 아내의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3월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해요. 새로운 과제가 생기죠.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일이 아마 평생토록 주어질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이라는, 그리고 2026년이라는 인생의 초행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될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2월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여전히 앞길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한 가지 기도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갈 길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좀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표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처럼 지도 한 장 없이 낯선 초행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12월 설교를 통해 묵상하고자 하는 동방박사입니다. 이방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 불확실한 길들을 뚫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삶을 지도 없이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다가오는 2026년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 이야기에서 동방박사를 좀 떠올릴 때면 참 고풍스럽고 좀 우아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낙타를 타고 우아하게 사막을 건너서 베들레헴에 오는 모습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그들의 여정은 생존을 건 험난한 사투였어요. 지난주 이승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의 최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고 또 돈도 잘 벌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엘리트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기이한 별을 보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함을 다 버리고 낯선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까지의 이 거리가 약 1500km나 됐다고 하는데,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이제 왕복할 수 있는 것들을 2번이나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왕복한다면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긴 여정을 이 동방박사들이 떠났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장정이죠. 그냥 단순한 여행 떠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서의 이 더위와 또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엄습하고 맹수로부터 위험도 있고 강도로부터 위험도 있는데 이 여정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 별 하나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게 힘든 여정을 잘 걸어왔던 그들이 목적지인 베들레헴을 코앞에 두고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야 맙니다. 1절 말씀에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잘못된 길로 예루살렘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왜 경로 이탈을 해버린 것일까요? 별이 사라져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은 늘 그렇듯 그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 옆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이 화려해 보이는 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별만 바라보고 걸어오던 이 시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그 인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그리고 남들이 다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에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곳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위대한 왕이 있겠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무언가가 있겠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판단은 어찌 보면 좀 합리적이죠. 다수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을 간 거니까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있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가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하는데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돼 하는 마음들,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는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는 현상,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과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이러한 집단 심리를 무엇이라 하냐면 레밍 신드롬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레밍은 북유럽에 서식하는 나그네 쥐입니다. 이 쥐들에게는 좀 기이한 습성이 있어요. 집단 이동을 한다는 건데, 선두에 선 우두머리 쥐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수만 마리의 쥐들이 이유도 묻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뛰기 시작합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 레밍의 시력이 약 30cm 요 앞까지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서가는 쥐의 엉덩이만 보고 막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선두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따르던 쥐들도 멈추지 못하고 다 같이 따라가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레밍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우두머리도 먼 앞을 볼 수 없는 똑같은 쥐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하면 돈 번다더라, 다들 저 스펙 쌓는다더라, 저러면 취직이 잘 된다더라 하면 불안해서 우르르 다 몰려가죠. 모두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유행과 흐름에 민감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우리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반대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문할지 몰라요.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좋은 거 아닌가요? 배울 것이 있잖아요. 그들의 방식을 따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 그리고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그들도 결국 그들의 인생을 초행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매일이 새로운 오늘 나의 삶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각자의 인생의 모습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모두의 삶이 똑같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모방하고 적용해도 똑같은 그 정답으로 이끌어 가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예상 밖의 일들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들도 너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렇게 모두가 마주할 삶이 다른데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구덩이에 빠지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현대 문화와 그 분위기와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 레밍이라는 쥐가 집단으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걸어가던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이 아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은 바라고 소망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경계하고 있던,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살던 헤롯 왕, 그들의 살기 어린 시선과 소동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걷고 계십니까? 내 삶의 불안감 때문에, 걱정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몰려가는 예루살렘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가다가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별을 놓치고 외면하면서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진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을 챙기느라 바빠서 말이죠.
여전히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 자리가 있다면 동방박사들이 경로 이탈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가 갇혀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답답한 상황을 뒤집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길을 잘못 든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할 나침반을 주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들은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우연히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수많은 통로들이 있죠. 이곳 저곳에서 자신들이 걸어간 길을 지름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잘못 들어간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내 삶의 영역들, 그리고 말씀을 놓고 나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 그것들을 청산하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예루살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별을 의지하면서 춥고 위험한 밤길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상식과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르지 않고 비록 초라해 보이는 베들레헴이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별을 따라 걸어왔을 때는 바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보이자 자신의 판단과 명철을 의지했죠. 왕은 왕궁에 있을 거야. 그 지식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긴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내 생각과 판단이 마음에 점차 자리 잡기 시작해요. 동방박사들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건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명철을 버리고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오 인도자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대로 들어간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다시 별을 보고 나아갈 것을 고백하며 떠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서 하늘을 바라보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은 사라졌던 게 아니죠. 별은 사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별을 놓친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니까 놓쳤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그 별이 계속해서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때도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전체 경로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한 발 앞서가면서 오늘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걸음을 계속해서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찬양사역자 한국계 미국인인 이 킴 윅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킴 윅스는 성악가로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영향력 있는 이 간증 집회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 맹인이었던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저를 인도할 때 저 멀리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단지 이렇게 저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발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니 돌아가세요, 조심하세요, 오른쪽으로 피해 가세요. 그리고 그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높이 드세요.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오늘 내 발 앞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제가 가기로 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아니 어쩌면 내일 일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루를 순종하면서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고백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의 과제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비전과 목적지가 어딘지를 구하는 기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걷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요, 마치 어두컴컴한 밤 이 고속도로 위에 헤드라이트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거리가 기껏해야 100m 정도예요. 먼 곳을 가야 하는데 우리 눈에는 이 100m 앞밖에 안 보이면 불안감이 엄습하죠. 딱 그 앞 정도만 비춰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그 100m 앞의 불을 의지하면서 달릴 때 신기하게도 빛은 다시 그 다음
100m를 인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빛을 믿고 가면 다음 길이 보이고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초행길을 걷고 있어요. 12월이 되었고 이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6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새로운 길, 변화무쌍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지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잘 주지 않으시잖아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들려주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전체 지도를 결코 보여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지도도 없이 걸어가야 하는 초행길을 걸어야 하는 길이라면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길을 이미 가본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앞서서 가보실 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앞길을 하나하나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의 끝인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인생의 설계자가 옆에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만 따라가면, 이 한 걸음에만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를 묻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설계자요, 그리고 인도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이끄시는 그분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이 초행길을, 우리 인생이라는 이 초행길을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절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그리고 그 후렴의 가사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새로운 도전과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취업, 입학, 결혼, 연애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설계자 되신 주님의 손을 이 한 해 동안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길을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물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듯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느끼셨듯이 하나님은 좀처럼 그 구체적인 경로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년 뒤의 길, 그리고 20년 뒤의 길을 감추시지만, 그리고 내일 일을 감추시지만, 오늘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은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떼어야 할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아시나요? 우리는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을 알지만 막상 그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몰랐겠죠.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더욱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요셉이 정말 잘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감옥이라는 그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길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흘린 눈물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빚어가시는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 길을 몰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의 헛된 지도 쫓지 말고 나를 놓치지 말고 따라와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손 내미시는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록 오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설계자이신 그 주님을 믿고 내 모든 과거와 그리고 오늘과 미래를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걸음을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처음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나의 상식과 계산기를 좀 내려놓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함께 걷는 그 산책의 여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하고 행복한 산책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한 놀랍고도 완전한 계획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에 예상을 할 수도 없어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위험한 그 상황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주님 손에 놓지 않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